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근 각처에서 생활하던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자만과 교만과 아집과 인간의 소욕을 쫓아 살아갔던 저희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앞날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나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언덕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며 자라나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인교회를 통하여 이 보리올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다가 낙심한 자들,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주님전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전인교회가 되어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속히 치유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들 지켜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고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라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라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라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라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방 7송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만드시고 또 강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베푸시고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물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정말 상반기가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덧 6월 마지막 날인데 빨리 간 것 같나요? 느리게 간 것 같나요? 그런가요? 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무튼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좀 나은 대한민국, 좀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매우 중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치 이는 사람이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필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잘 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들으려고는 하지만 그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려고 하는 것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뭔가 으쓱해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뭔가 잘못을 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감각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읽었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고 적게 읽은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읽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구나, 적게 읽어도 된다라는 거구나 라는 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가 적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읽다거나 성경을 적게 읽고 읽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많이 읽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난 적게 읽으니까 좀 뭔가 교회 가면 마음이 좀 무거운 사람이야. 이런 걸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진심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자신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얼마나 읽었다라는 개념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는다, 적게 읽는다는 생각도 없이 성경을 읽을 뿐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도 성경 읽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내용을 거짓이다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성경을 더 읽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하기도 한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다고 해도 성경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거나 하루에 얼마나 읽는다는 것 등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로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여 이 성경을 연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대할 때 이건 뭐 신학을 공부하라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죄를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시비를 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겼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한 그 상황 속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조금은 역설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임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분명 이치대로라고 한다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모세의 말이 있었으며 또 그 말을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의 말,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면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모세 오경을 그들은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읽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의 말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신약 성경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란 분명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의 말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말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세의 말을 통하여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결국 유대인 스스로 모세를 믿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세를 믿지 않았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였지만 믿지 않았던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모세의 글을 읽었다고 하지만 결국 읽지 않은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모세의 글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면 모세의 글을 통하여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을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걸 불경죄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지 않은 것과 같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적용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 유대인과 같은 관점은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실상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실상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과 실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관점이 오늘 요한복음 5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보고 적게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읽으면서도 읽지 않은 것과 같은 유대인들의 실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 하나만을 붙들고 자신이 신앙인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잘못된 행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것이라면 성경이 증거하는 영생의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배운 것에 대한 이치일 것인데, 그들은 왜 반대로 영생의 길이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신약 성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말 역시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세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밝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세는 예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모세가 자신에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갈수록 우리의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가 좀 혼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참으로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이 모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모세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 되는데, 항상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다라는 논리로 성경을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로 치부해버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는 보물상자와 같은 그런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시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고난이 위로받고 내 아픔이 치유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지혜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 유대인들이 왜 영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하였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을 가능성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의 틀이 닫혀져 있으면, 세상을 쫓아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견주고 세상을 따라가는 도구로 삼는 이상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 땅의 나의 성공입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유대인의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해서 화가 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도저히 너희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있다. 자신의 성공을 통하여 사람들의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는 존재들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며 기도를 했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머물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머물러 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어떤 방법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말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으로 알았기에 부지런히 모세의 말, 모세 오경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고 결국 지킨다라는 것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 자기 의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없어지는 걸까요? 자기 의는 드러나지만 뭐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무엇을 구하며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의가 되면 다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들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일 뿐이지 나의 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지난 한 주간 또 이번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일 성수했다라고 해가지고 나의 의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뭐뭐 받는 비결입니다. 축복받는 비결, 기도 응답받는 비결, 구원받는 비결, 이게 등등 여러 비결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숙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비결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비결을,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어진다라는 비결, 방법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몰라서 안 했지 알기만 하면 할 수 있고 하기만 하면 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사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성경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비결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발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자신만큼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속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속에 있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을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헌금하는 것, 이것을 부지런히 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그렇게 착각하는 모습은 누구에게서 우리가 오늘 발견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에게 부인을 당한다면 그러한 행위들로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수 없으며 또한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온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와야 진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 행위로, 내가 쌓아온 어떤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nothing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의 성공과 어떤 좋은 것들을 주셨다라고 해도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고백 속에 나아가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의 행함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고 생명에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자신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요행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찾고 구하기 위하여 나는 더 고통스러울지라도 십자가를 질지라도 좁은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아요. 무슨 비결, 무슨 방법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가능성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멸시하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기적들에게 매료되어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와, 저 홍해를, 저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이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추위를, 더위를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한 구약의 사람들을 오히려 부럽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현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시대보다는 뭔가 눈앞에서 당장 확인되어지는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이스라엘은 우리가 목격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놀라운 기적을 한 번만 체험해도 하나님을 진짜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한 번만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난 진짜 내 목숨 걸겠다라고 때때로 믿음을 구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그런 기도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적을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없이 경험한 그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민족이 됐습니까?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서 멸망을 받은 존재로, 받은 민족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이 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구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그렇게 가능성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 해도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내 삶을 드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만 취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적을 체험한 자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해서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강박하고 교만한 존재입니까? 애초부터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인간은 그래서 아무런 가능성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인지, 불가능한 존재인지, 내가 뭘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한 역사에 어떤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인간의 불가능함, 무능함을 깨달아 알게 하면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알수록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뭐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더 많이 얻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겐가 드러내고 나타나고 증거하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러한 사건들 하나하나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처럼 희망 없는 인간에게 빛으로 유일한 희망으로 오셨음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면 그 내면에는 인간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이 땅의 어둠인 것입니다. 빛이 왔으되 빛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둠의 상태이고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두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둠의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어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다른 것에 희망이 있다라고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삶의 희망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삶의 유일한 희망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고 보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해서 성경을 봄을 통하여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하여 자기 확신을 하기 위하여 읽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왜 예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는지, 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고 제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성경을 보니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희망입니다라고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성경에서 자신들의 가능성을 찾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자신들이 찾아낸 방법,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도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이제 생명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만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영생이요,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지금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학이, 문명이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예수님 필요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시대예요. 더욱이 그렇게 교육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서 점점 뭔가 그렇게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저질스럽고 더 삼류와 같은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다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짜 무한한 또 가능성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나로부터의 가능성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의 가능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안에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유대인처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nothing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한 4주, 3주 걸쳐서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죠? 죽을 병에 걸린 자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유대인. 종교적 행위만 있을 뿐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 유대인. 참된 말씀의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지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종교적 열심이 없고 율법을 안 지켜서 이런 유대인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겐 종교적 자기 신념과 행함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상고한, 연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메시아임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자기의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겐 종교적 자기 신념과 행함은 있었으나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존재입니다. 있는 듯 하나 자기 자신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삶을 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유대인들의 불행은 뭘까요? 제가 5장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왜 유대인이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유대인들은요, 그 자기 종교적 의의를 실천하고 조상 때부터 흘러나온 그 자기의 종교적 행위와 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는 여전히 자기의 의가 있는 거죠. 행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한국교계도 성장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진짜 이 땅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포기하지 못하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주인이에요. 그게 물질이면 물질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그게 자식이면 그 자식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명예고 자존심이면 그게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짜 내 자신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냐고 물을 때 제가 요즘 아이들에게 종종 묻거든요. 너 안에 누가 있냐고. 그냥 심심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너 안에 누가 있냐고. 너 안에 네 욕심이 있고 네 야망이 있고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면 내가 죽는 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뭐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땅이 회복이 됩니다. 그럼 이 땅이 화해가 됩니다. 이 땅에 저 정치인들이 안 해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요즘 마음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왜? 저 통일은, 우리나라의 통일은 정말 성서 한국 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통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민족을 향하신 그 능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마구 그냥 어둠의 영들이 막 어떻게든 그것이 안 되려고 장난질을 하고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하게 하느냐? 바로 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인, 움켜쥐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그 성경을 진짜로 아는 그리스도인,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일도 이루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전인기독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 위하여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보다 이 다음 세대들이 믿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안에서 훈련받아도 나가서 주말에 나갈 것들을 기대하면서 있는 그 유혹의 손길 속에 주말에 나가서 온갖 것들을 누리고 또 들어오고 또 나가고 또 나오고, 그거를 해도 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제가 자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유혹의 손길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정말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구루터기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 제대로 읽은 사람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시대적인 깨달음을 알게 하셨고 듣게 하여 주셨는데, 정말 우리 안에 나의 의와 내가 살아온 세월에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무나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그런 삶을 먼저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와 그 믿음을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인교회가, 전인기독학교가 이 땅에 소망이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때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경욱, 김진숙 장로님 가정, 김미아 목사, 유현상 집사님, 호옥 백선주 집사님 가정, 강현석 최현순 권사님 가정, 박경모 집사님, 한정관 양향옥 집사님 가정, 한성민 학생 신명희 집사님, 최병옥 양향춘 권사님 가정, 최기인 권사님, 최 집사님, 조원송 청년,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또 무명으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용래 목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혜정 집사님,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에게 나의 영혼과 육신과 생활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감사하며, 신원선 임명수 권사님 가정, 감사할 수 없을 조건에도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소서. 최홍우 청년, 6월 한 달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신 감사하여. 최병욱 양양춘 권사님 가정,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이상은 권사님, 또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하여 최기인 권사님 6월 한 달도 주님 은혜로 지켜주신 감사하여 박경호 김진숙 장로님 가정 주님의 예비하여 주심 감사하여 박은배 박영신 집사님 가정 날마다 함께하여 하심 감사하여 김일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유현상 집사님,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이윤재 성도님, 또 한정관 집사님, 양양욱 집사님, 한성민 학생, 강현수 최현순 권사님, 최백규 권사님, 박선아 권사님, 또 우리 김원종 정옥자 장로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에 예물을 드리셨고요. 박경옥 장로님 장학의 예물, 양양욱 집사님, 한정관 집사님, 최기인 권사님, 부중한 안명숙 권사님, 조영래 목사 장학의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 여헌금 박경욱 장로님, 이솜씨 선생님, 손은교 권사님, 일천번제 양양옥 집사님, 또 공경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정성 어린 믿음의 고백과 열매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축복의 손길이 우리 각 가정 위에 또 믿음의 고백대로 드리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6월 마지막 날, 상반기 마지막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들 잘 돌이켜보시고 새해 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되지 못한 것 다시 점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이 있었으면 회개하고 다시금 도전하고 후반기는 그래서 더 기쁨이 가득한 우리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런 의미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식사 후 우리 인사기획위원회에 있습니다. 위원들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선교회 원래에는 다음 주 첫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회별로 잘 준비하셔서 상반기 결산과 또 하반기를 위하여 출발하는 그런 원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1여선교회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쁜 것을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합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서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